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뭐 초기 불교다, 부파 불교다, 대승불교 이런 이제 용어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교리적인 내용들, 또 이제 대승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는 2600년, 올해가 이제 불기 2565년이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서기는 이제 서력 기원을 할 때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죠, 그죠? 하는데 불교에서의 불기는 부처님의 열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우리가 보통 뭐 불기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부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의 열반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서의 열반이라는 개념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연수를 우리가 헤아릴 때 부처님의 열반을 기준으로 해서 불기가 올해 2565년이죠. 그래서 이제 뭐 통상적으로 260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뭐 2000년 이상의 오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했지만 그죠? 여러 지역으로 또한 전파되게 되면서 또 그 나라마다의 어떤 문화, 풍토, 관습 이런 것들과 어울려져서 이제 어떤 불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시대적인 불교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개념은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밀교.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네 단락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대승불교 안에서도 이제 초기, 중기 이렇게 이제 후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밀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사상도 또 불교적 어떤 교리적인 개념도 초기 불교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 크게 달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교설이 굉장히 방대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분류를 우리가 할 때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남방불교. 그래서 남방불교 밑에다가 상자부 불교다라고 좀 적어주세요. 남방불교 밑에다가 상자부 불교. 그러니까 이게 남방이다 북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 하면 이제 동남아시아권의 불교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 나라권의 불교들을 남방불교다 얘기를 해요. 남방불교와 같이 아까 상자부 불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북방불교는 동북아시아권의 이제 불교권을 북방불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동북 이제 세 나라를 이제 동북아시아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티베트 불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방, 북방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불교를 또 이제 이념적인 큰 틀에서 이제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래서 실제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 기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제 대승불교가 원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 다시 말해서 초기 부파 불교를 그냥 우리는 소승불교다 하는데 초기하고 부파 불교를 묶어서 이제 근데 실제 뭐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초기 불교, 부파 불교를 소승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타난 불교를 대승이라 이런 것도 이제 좀 학자들마다 이제 주장. 그래서 대승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보는 시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권에 있는 아까 남방불교 이들을 우리는 보통 상자부 불교다. 상자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소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이것은 이제 이념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소승과 대승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교가 인도에서 분명히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시대적인 발전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도 다양하고, 그죠? 또 지리적인 어떤 지역적인 그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불교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남방불교, 북방불교의 가장 큰 특색은 뭐냐면 기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방은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그죠? 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습하고 덥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스님들이 옷을 입어도 어떻게 해요? 가사 하나만 걸치고,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양발, 우리 북방불교 쪽은 양발을 신고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양발을 신으면 안 되죠. 오히려 이제 법당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양발을 벗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예요. 문화적인 차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찰에서 뭐 예를 들면 법당에 맨발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단지 뭐예요? 문화적인 관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른 앞에 갈 때도 맨발로 못 가잖아요. 맨발로 가면 야단 맞는다고요. 마찬가지로 법당에 들어갈 때 맨발로 가면 저 사람 좀 이렇게,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방불교, 상자불 불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음식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은 육식을 허용하는 편이고, 북방불교권에서는 육식을 좀 엄격하게 제한하는 편이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육식을 해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은 결국 문화적인 차이, 어떤 그 이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에요. 그거는 것까지 이제 깊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많은 공부들을 좀 함께 같이 해야 되겠죠. 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초기 불교에서 사용되는 명칭들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게 돼요. 원시불교라는 말도 쓰고 근본불교라는 말도 쓰고.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용어들의 정립은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 어디에서 언제까지는 초기 불교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부불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후대에 이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만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일본이 불교학이 좀 발전이 돼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보면 이제 일본 유학 가서 이제 불교학을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때로는 이제 미국 쪽, 요즘에는 미국 쪽에 많이 갑니다. 미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이런 데서도 이제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도 이제 유학을 많이 가고 하게 되는데, 일본이 불교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 대학 하면 뭐 동국대학교, 사실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과만 있는 것이 전체가 불교 대학이 아닙니다. 종합대학이지만은 이제 불교를 전공하는 그 학과가 따로 있고 연구소도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학 연구가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동국대학교 하나였다가 이제 요 근래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위덕대라든지 원감대라든지, 그죠? 저게 또 이제 천세종이 세운 금강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 대학에서 교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계종에서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주로 선에 대한 연구들이, 불교학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보다 앞선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한 종파가 보통 4개, 5개, 6개 대학을 가지고 있어요. 한 종파가. 근데 그 대학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또 이제 이런 어떤 학문적 연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6.25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들은 이미 뭐 불교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일제 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이 일본에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어떤 학문적 연구들이 많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불교의 시대적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정법 교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방한 후에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요. 시간이 지나서 약 뭐 100년, 20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적 어떤 그런 추정은 대략 뭐 예를 들면 50년, 100년, 200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면 부파가 이제 분열이 되는 파가 나타나는 그 이전까지의 불교를 우리가 그냥 초기 불교라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이론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본 불교라는 용어, 그 다음에 원시 불교라는 용어들이 어떻게 해서 사용되어 있냐면 근본 불교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 명치 시대죠, 그죠? 이때 이제 아네자키 쇼지라고 하는 박사가 1899년에 불교 성전사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근본 불교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또 이 용어를 또 따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근본 불교면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뿌리. 다시 말해서 불교의 뿌리다. 불교의 어떤 시발점을 이제 그 시대를 이제 근본 불교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불교라고 하는 용어는 영국의 학자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스 데이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예요. 이 학자가 이제 자신의 그 연구 이제 과정 중에 이제 원시 불교다. 근데 사실 이 원시라는 말은 좀 미개적인 어떤 용어적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 용어는 그냥 좀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근본 불교 혹은 이제 원시 근본 불교 그 다음에 뭐 초기 불교 다양하게 용어들이 사용되다가 이런 용어들이 그냥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초기 불교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제 정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25쪽에 초기 불교를 근본 불교와 초기 불교로 양분해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근본 불교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직제자들의 불교.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생존했었던 그 시기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 인멸 후 30년 정도까지를 이제 근본 불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초기 불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파가 분열되기 전까지의 불교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사람들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그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고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함경이라는 경입니다. 무슨 경이요? 아함경이에요. 그래서 이 아함경은 아주 쉽게 설해진 경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법구경이라든지, 그죠? 수타니파타 이런 이제 경전들이 주로 다 초기 경전에 해당되는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다양한 교설들이 이제 많이 쓰여져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이 시대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불교가 안정화되고 뭔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따르려고 하는 이런 색깔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부파라는 말은 뭐냐면 파가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이 이 모인 집단을 승가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승가. 이걸 이제 인도 말로는 상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승가라는 말은 화합 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합 중. 다시 말해서 승가는 화합을 근본으로 하는 집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승가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교단이라고도 하죠. 이제 교단. 이제 집단이라면 뭔가 조금 이제 용어가 좀 그런데, 우리가 교단이 갖춰지게 되면 결국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각자의 생각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그죠? 생각의 방향들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미 벌써 뭐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상자부라고 하는 이제 이 집단과 대중부라고 하는 이 집단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수, 그죠? 그 다음에 진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뭉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는 뭐냐면, 옛것을 그대로 좀 지키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제 진보는 뭐요? 새로운 변화를,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수 성향을 가진 상자부들은 뭘 주장을 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도, 시대가 약 100년, 200년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그 시대가 지나도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키자, 이걸 주장합니다.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반면에 대중들은 뭐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변해야 된다. 시대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중부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근본 분열이라. 무슨 분열이요? 근본 분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이제 상자부와 대중부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상자부에다가 뭐예요? 보수의 성향을 가진, 그죠? 집단을 상자부하고, 대중부는 이제 진보 성향을.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나중에 더 나눠지게 돼요. 이것을 지말 분열이라고 해요. 이제 처음에는 이 두 개였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18개에서 20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는 하는데 다 모두가 성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만 뭐예요? 보면 우리 한국 불교도 뭐 조계종이 있고 태고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고 각기 종파가 다르듯이 각기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서로 막 다 각각의 나눠지는 모습들이 이제 지말 분열이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기적 부분,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그때 나타난 불교가 어떤 불교고,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이거 연구만 합니다. 문헌을 찾아서 뭐 기록을 찾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학설로 이제 정립이 되면 우리가 이제 책에서 만들어져 갖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중요한 그 인물이 바로 뭐냐면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에요. 아쇼카 왕.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인도 역사에서 최초로 통일을 이룬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인도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불교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즉위한 그 시기까지를 이제 그 시기와 연관을 지어서 이제 부파불교의 그 시기 부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전, 북전이라고 하는 밑에 설명이 있는데, 설일체유구라고 하는 이제 부파의 한 파입니다. 설일체유구에서는 아쇼카 왕 즉위를 부처님이 열반하신 한 10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아쇼카 왕 즉위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북전은 어디냐면 이제 이쪽 동북아시아권 쪽에서 이제
남전은 남방의 상자부에서는 아쇼카왕 즉위를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약 218년으로 보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래 되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소수리마 예를 들면 372년, 백제 물지왕 몇 년, 그죠? 왕의 즉위를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왕은 그 역사에서 분명히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도의 불교사도 보면 이러한 아쇼카 왕이라는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역사적인 기준점들을 잡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표가 중요한 표예요. 이 표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한 30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눈여겨서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총망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불교의 아주 핵심 내용들을. 자, 우리가 이제 불교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결집사입니다. 결집이라는 말은 경전을 편찬해서 모아서 집대성하는 작업을 결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상 이 지금 4결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와서 5결집, 6결집, 7결집이 계속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경전이 하나로 모아지고 편찬되고 인쇄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집사와 이제 이 분열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표 보시면 제1, 제2결집, 제3결집, 제4결집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으로는 시기, 언제 이 결집이 이루어졌느냐 시기가 나오고 장소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왜 이 결집이 이루어지게 됐느냐는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집은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죠? 그 많은 스님들이 의식주에 대한 후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다 왕들이 합니다. 왕들이 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그 결집을 하는데 대표가 누구냐,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으면 불교를 전체를 이렇게 정리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제1결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결집이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부처님 입멸 직후, 열반하자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결집을 하게 된 거예요. 장소는 왕사성이라고 하는, 치력굴이라고 하는, 이 장소도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치력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자, 계기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당시 이제 노비구였던 수발타라라고 하는 비구가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선동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이 있을 때는 부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뱉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자. 막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동요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승가 안의 분위기가, 그죠?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때 상수 제자였던 마하가섭이라는 제자가, 안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열반하시기 전에. 법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법에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그 법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최고의 수행자였던 500명의 아라한들을 전부 모읍니다. 500명의 아라한들을 모아서 이제 이 치력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집대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바로 경율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이걸 여러분들 먼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장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것을 삼장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경, 율, 논. 이거 외우셔야 돼요. 경율론 삼장이라. 이거 이제 그때 장자만 붙이면 돼요.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죠? 수토라라고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경을 모아놓은 것을 경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전이라. 그리고 이제 율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율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계율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예를 들면 신도들이 계를 받고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득도를 하고 하는 모든 그러한 내용들이 이 율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장, 율장. 자, 지금 이제 이때 이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해서는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건 율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먼저 결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경은 누가 해요? 경은 누가 안한이라고 하는 제자. 이건 이제 기본 과정 때 배우셨죠, 그죠? 부처님의 제자인 안한존자는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 곁에 서 있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행히도 안한존자는 뭐예요? 총명했어요. 기억력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기억을 해요. 바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오랫동안 기억했던. 그래서 이 안한존자가 경을 이제 근데 이러한 경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합송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인쇄기술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이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냐 합송이라고 하는 이제 형태를 따릅니다. 합송은 뭐냐면 다 함께 소리를 내서 따라 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전 편찬에 대해서 부처님이 생존 시에 이 안한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저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그것을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경전 편찬에 대한 그 서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신행기 갖고 계시죠? 자, 356쪽에 한번 펴보세요. 금강경을 보면 이제 이 금강경이 가장 아주 정형적인 그 경의 서두가 쓰여지고 있어요. 356쪽에 보면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그래서 모든 경의 첫 구절에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뭐야? 여시아문이에요. 다를 때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나는 분명히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는 분명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믿음과 그 들은 주체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안한이죠. 안한존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의 첫머리에는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어떤 경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기, 언제 말이죠. 어느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느 때 말이에요. 누가 부처님께서 누가 말씀을 하셨느냐?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대상, 그 법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거룩한 비구 1250명 1250인에게 어디에서 장소가 나오죠?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계셨다. 요 구절.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나중에 경을 배울 때도 어떤 경이든지 항상 요 설명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육하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죠? 이런 이제 기본 틀을 경전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경전을 이제
본인이 들었던 것을 500명의 아란 앞에서 전부 외워요. 쭉 외웠습니다. 그럼 500명의 아란은 뭐예요? 이미 깨달음을 이룬 성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500명이 다 똑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아, 나는 그 부분은 틀린 것 같다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아람들이 전부 그것을 듣고는 맞다라고 이제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성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경이 바로 뭐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아함경이나 법구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이제 결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장은 누가 해요? 우발이라고 하는 제자, 그죠?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계율을 가장 잘 지켰던 제자예요. 우발이가 율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1결집 때 경과 율장이 성립됐다.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 결집이 이루어졌느냐? 이 계기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부처님이 열반한 후 약 한 100년경에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어디에서? 저 마갈타국 바이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계기가 중요해요. 자, 이때 제2결집은 어떠한 문제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계율에 관한 문제로 이제 이 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약 한 100년, 200년이 지나게 되면 인도의 사회는 급속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농업 사회였다가 지금은 이제 상공업 사회로 변해요. 그러니까 상공업 사회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죠? 경제 활동도 일어나게 되고 스님들의 생활도 변화되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계율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당시 아까도 얘기했죠? 상자부와 대중부 간에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10가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14라고 합니다. 10가지 문제.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어지게 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헌법 소원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당시 7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이 10가지 문제가 합당한지, 그죠?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700명의 아라한들이 상자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래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제2결집이 분열이 생기는, 그죠?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스님들이 이 소유재산을, 그러니까 개인재산, 사유재산이죠. 그죠? 사유재산을 지녀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뭐 차를 타고 이동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냥 누가 태워주나 그죠.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 스님들은 비행기도 공짜예요. 태국 같은 경우 스님들 태국 승려에 한해서는 비행기든 뭐든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예를 들면 금은을 소유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뭐예요? 음식과 관련된 문제. 아주 민감하죠, 그죠?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정오를 지나서 밥을 공양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때를 지나서는 먹지 말라 돼 있거든. 부처님 율장에 보면 때 지나면 밥 먹으면 안 된다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그죠?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도 보면 때 지나면 밥 줘야 안 줘요. 절집안에 밥 안 줍니다. 그 개념이 지금도 여전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제일 잘 지키는 것이 공양시간이에요. 공양시간. 공양 때 딱 되면 딱 가야 돼. 예를 들면 그 때를 놓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상 치워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큰절도 그렇고. 그래서 뭐 10분만 늦어도 입이 벌써 없어요. 싹 치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정오를 지나서 공양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또 예를 들면 소금을 소유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여러 가지 이런 10가지 문제들을
그 다음에 이제 발효된 음료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예를 들면 부처님 율장에 보게 되면 마셔도 되는 음료,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규정에서 제일 관심 같은 게 뭐냐면 와인. 예를 들면 발효된 거잖아요. 근데 율장에 보면 포도즙 같은 경우는 마셔도 된다고 돼 있어요. 많이 마시면 안 되게 취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이 다 아주 세세하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율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이제 700명의 아라한들이 논의를 한 결과, 그죠? 이것은 비법이다. 예를 들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본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깔라 아쇼카 왕이 이제 이 후원을 해서 이 결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결집은 불멸의 약 한 200년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원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계기는 적주비구에 대한 문제. 적주비구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스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좀 뭐랄까 스님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스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적주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제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다 스님이면 스님이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막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그런 비구를 적주비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 수행하면서 수행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막 시비나 일삼고 그냥 막 이런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런 스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절집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악성비구라는 말은 뭐냐면 맨날 남을 흉보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스님.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될 건데 꼭 남의 일 가지고 그래. 그래서 뭐 악성비구는 묵빈대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내려오는 말이. 묵빈대차는 뭐요? 그냥 상대하지 말아요. 굳이 말대꾸 하고 뭐 변명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때는 뭐요? 무관하는 게 제일 수가.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적주비구에 대한 문제가 이때는 10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모칼리푸타티샤라고 하는 스님을 의장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제3결집 때 여러분들 이제 결과를 잘 보시면 논장이 성립이 됩니다. 뭐가 성립이 돼요? 논장은 뭐냐면 경을 주석 해설해 놓은 것을 논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경을 그죠?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해요. 우리가 논문 같은 데 보면 각주 있잖아요. 각주. 줄을 달아 놓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논은 경보다 그 분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을 전부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논장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난해하죠. 왜냐하면 하나 그 뜻을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때가 이미 이제 뭐냐면 부파불교 시대가 한참 이제 막 일어날 때였어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4결집이 AD 1세기경에 캐시미르 할림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기는 뭐냐면 이설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파가 18개, 20개 부파가 나눠지면서 교설들이 너무 그냥 번잡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이 각기 다 달라. 아까 얘기했지만 설일제유부에서 해석이 다르고 법장부의 해석이 다르고 대중부의 해석이 다르고 다 달라.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도 그저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음을 100가지로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뭐냐면 표현 설명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어느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부처님의 교설들을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제 하냐면 쿠샨 왕조, 카니시카 왕. 이 카니시카 왕도 유명한 왕입니다. 이 쿠샨 왕조 시대 때 이제 불교가 굉장히 또 크게 일어나요. 이때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시게 되면 뭐냐면, 이때서 이제 경전을 뭐예요? 구리 판에 인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인쇄가 되게 해서 책으로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나무에다가 이제 경전을 쓰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이제 나뭇잎에 경전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1결집, 제2결집, 제4결집, 결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3장이 만들어지고, 그죠? 여러 가지 이 부파가 분열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좀 어렵습니까?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저처럼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고대 인도 문화를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라는 그죠 나라에서 발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왜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을까?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인도, 여러분들 뭐 인도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나라이기도 하지만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다양한 종교, 문화, 또 뭐 인구도 인구지만은 면적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인도는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죠. 그죠? 4대 문명.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4대 문명들이 일어난 곳들이 보면 주로 전부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황하 문명이죠. 그죠? 황하 문명이고, 인도는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이제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제 우리가 보통 겐지스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교가 발생된 곳은 이쪽이에요. 그죠? 여기 티벳이 있고, 그죠? 이쪽 부분인데, 이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 발생이 되게 되고, 유럽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로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명이 유럽 쪽에 문명이 발생되고, 또 이집트, 그죠?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4대 문명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농경사회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죠? 물이 없으면 뭐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물이 뭐라 그래요? 우리 돈이라 그래요. 돈. 재물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항상 흘러야 돼요. 물이. 독립선언은 정말 명단이죠. 앞에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돈이 늘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4대 문명 가운데 인도가 인더스 문명,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는 뭐예요? 이미 오래전에 말 그대로 뭐예요? 문명이 발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이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이게 아니 그 옛날 도시예요. 지금도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획 도시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인도인들은 뭐 하천을 만들고 우물을 만들고
또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사람들이 어떤 주거라든지 전반적인 생활이 우리가 보통 요즘 말로 하면 계획도시나 이런 데 가면 편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이제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이제 유적인데, 특히 이제 이 인더스 문명의 그 유적 중에 요가상이 발견이 돼요. 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 요가하는 모습의 상이 발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학자들이 그러면 요가의 수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죠? 인더스 문명 이전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요가상이 하나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유적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역사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어떤 문명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지리적,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인도, 북인도가 기후적으로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보면, 서울에는 막 비가 내리면 여기는 뭐 화창하고,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인도는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인종, 언어, 종교, 풍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언어만 해도 그죠? 179개의 방언을 포함한 544개의 언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언어만 해도.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표준화된 공용어가 18개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인도의 이제 고대어를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뿐만이 아니라 인도는 정말 그 고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한민족의 문화도 보면 뭐 당군 이전부터 해서 우리는 뭐요? 자연 숭배 신앙이라든지 동물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도도 보면 힌두교 신앙이 이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는 거의 한 8, 90%가 힌두교죠. 힌두교. 그러니까 불교는 없어요. 불교는 없는데 거의 모든 것이 힌두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특히 이 인도는 이 계급 문화가 잔존해 있죠. 계급. 그래서 이제 실제 헌법에는 이 사성 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이 존재하진 않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스크리트어를 신성한 언어로 다는, 그래서 아까 버머라고 해요. 버머. 그러니까 신의 언어다 이런 뜻이에요. 버머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 또 인도는 그들의 문화 속에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이 시바신이에요. 이 시바신은 뭐 창조신입니다. 엄청나게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인도 문명은 인더스 문명인데 기원전 약 3000년경으로 이제 파악을 합니다. 인더스 문명이 발생된 그 시월을. 자, 이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원래 이 인도는 이 종족이 이 인도인의 원주민은 드라비다라고 하는 종족이었어요. 드라비다라는 종족이었는데 이 빨간 화살표가 뭐냐면 아리안이라고 하는 종족이 유목민입니다. 이 아리안 종족이. 이 아리안 종족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이렇게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인도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드라비다족을 내몰아버려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아리안족이 인도를 전체를 이제 점령하게 되게 되는데, 자, 교재도 보시면 인더스 문명의 주역은 드라비다족이에요. 이들은 청동기 문명과 계획도시를 경영했고, 그죠? 농산물을 또 목화를 재배했고, 모계사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농경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동물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죠? 이런 이제 그 사실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인도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 있어요? 아리안족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들이 이제 BC 15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통해서 이 아리안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리안족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들어왔던 시기를 기원전 20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의 판잡 지방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들어온 것이 한 1500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 드라비다와 아리안족이 뭘 하게 돼요?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아리안족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리안족들이 이 자연 현상을 의인화하는 신들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성 계급 같은 경우도, 이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도 아리안족들이 자신들이 어떤 그 지배를 하기 위한 지배 구조의 개념으로 만든 것이 카스트 제도예요. 자, 이 카스트 제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불교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브라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브라마. 용어가 이제 자꾸 처음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자꾸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게 이제 네 개의 계급 사회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죠. 우리도 예를 들면 뭐 고조선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최고의 지배 계급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왕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보면 이제 주로 수행하는 이들, 승려들을 최고의 계급에 놓았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는 이제 왕족 무사 계급이에요. 왕족 계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이죠, 그죠? 크샤트리아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민 계급인 바이샤라고 합니다. 바이샤. 그래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면서, 그죠? 일반 평민의 역할을 하는 바이샤. 그리고 이제 수드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민, 노예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 사회를 딱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강하냐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인들 사고 속에는 뭐예요? 이런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 예전에 저 인도를 갔을 때 이제 그 가이드하는 친구한테 당신의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손조들은 뭐예요? 왕족 무사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인도 뭐 여러 이제 인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천민 아주 이제 노예 계급이죠. 수드라의 계급인데, 이 사람은 집안 대대로 뭘 했냐면 빨래터, 공동 빨래터에서 빨래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빨래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신이 수다라는 계급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이 뭐냐면, 인도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는 이 까르마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를 들면 천민이 된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지은 이 까르마의 결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를 원망하거나 뭐 나라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게 뭐예요?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정말 힘들게 노동을 하고 천민 계급이지만은 그 사람의 얼굴은 뭐예요? 평온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잖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 속에 계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 카스트 제도의 특징은 다른 계급과 혼인하지 않아요. 같은 계급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계급과는 식탁에 앉지도 않아요.
또 심지어는 천민을 내가 봤다. 슈드라 계급을 봤다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집에 와서 눈을 씻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 계급 사회가 철저했던. 셋째는 뭐예요? 직업이 셋째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도인의 자기 부모가 색탁업을 했으니까 대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카스트 제도를 불교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죠. 이게 이제 인도 사회에서 큰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고대부터 뭐예요? 계급사회로서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그죠? 계급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인도인들 중에 아주 극소수, 대부분 힌두교 신자들인데 아주 극소수만이 불교를 믿는 이들이 있는데 누가 믿냐면 천민계급들만 믿어요. 천민계급. 왜냐하면 불교라는 종교는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간혹 천민계급 출신이 이제 뭐 시장도 되기도 하고 선거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죠. 선거는 민주주의 그 이제 원칙의 선거로 이제 선출이 되게 되는데 간혹 이제 시장이 천민계급 출신이 시장이 되게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불교 신자야.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인도 사회에.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카스트 제도 문화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특히 인도는 브라만교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대략 BC 1200년경에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브라만교의 중심 경전이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힌두 문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베다라고 하는 인도에서의 이 베다 문화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인도의 이제 베다의 문화들을 성전, 그들의 이제 경전택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오래된 베다가 이 리그 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베다라고 하는 이 베다 문헌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다 문화. 자, 보시면 특히 BC 8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제식의 방법 또한 철학적 의 등을 설명하는 여러 문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힌두 문화는 아리아인의 문화와 토착민의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호 융합과 변형을 경험하면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도의 문화는 힌두 문화인데 이 힌두 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리안의 그죠? 예를 들면 이주민이죠. 이 아리안족과 토착민은 드라비다족이죠, 그죠? 이들 사이에서 그 문화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융합이 되고 변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화가 바로 힌두 문화예요. 특히 이제 이 브라만 문화, 힌두 문화는 부처님이 출생하기 직전 북인도 겐지스강 중류역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BC 6, 5세기 이제 부처님이 출현했던 시기죠, 그죠? 이때는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가 발생했을 무렵에 주로 이제 이 힌두 문화가 활성된 곳이 마가다라고 하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보세요. 이러한 어떤 힌두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그 시대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뭐예요? 빈비사라 왕이라든지 여러 왕들이 그죠? 불교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봐도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불교가 아까 얘기했던 사선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새로운 어떤 그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대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변화시켰던 중심이 바로 불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 문화를 보시게 되면 베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 근데 이 지식은 학문적 또 지능적 지식이라는 개념과 달라요. 이것은 철학적 종교적 지식을 얘기합니다. 철학적 종교적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는 신성의 세계, 그 다음에 영험의 지식, 이런 성격을 지니는 종교적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그 영적 세계라는 의미는 결국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세계의 범주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냈던 문화가 바로 베다 문화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다는 대략 BC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BC 200년까지 걸쳐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주의 기원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주의 기원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신. 그래서 인도인들은 그들이 믿는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신이 바로 브라만 범천이죠. 범천. 그죠?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브라만 신. 이 신을 이제 항상 숭배하고 찬탄하고 또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문화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베다, 리그베다입니다. 사람들 리그베다, 사람들 리그베다, 아타르바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이 사베다라고 해요. 인도의 이제 베다 문화를 이제 나타내는 네 가지의 문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리그베다예요. 가장 오래된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놨어요. 신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베다 속에 나오는 신들 보세요. 인드라 신, 그죠? 바루나 신, 태양 신인 수리야, 새벽의 신 우샤스, 불의 신 아그니, 폭풍의 신 루드라. 자, 이런 다양한 신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를 신의 천국, 신의 세계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들 이름이 멋있지 않아요? 신들 이름 멋있습니다. 광고에도 카페에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도인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그래서 다양한 신.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없었을까요?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신, 수신, 목신, 용왕신, 산신 다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문화만 다를 뿐이지, 이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고등 종교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그런 자연 신들을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대륙에서 나타나는 문화들이 보면 다 비슷해요. 자, 이러한 신들을 위해서 이제 신을 찬탄하는 시의 형태로 모아놓은 베다가 리그베다입니다. 그 다음에 아타르가 베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주법, 주문의 지식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쓰여지는 주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문을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타르가 베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문하면 뭐예요?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불러오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주문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베다 같은 경우는 제사의 방법,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소리들,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마베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주르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문 같은 경우죠. 제사에 필요한 그런 이제 충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서 이제 공부를 바칠 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내용들이 전부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베다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연구를 뭐라고 해요? 범패라는 말 들어보셨죠? 범패. 범패가 신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범패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범이라는 말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범패할 때 소리패자를 써서 신의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 그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보면 소리를 쭉 한 글자를 가지고 10분을 소리를 빼는 범패 같은 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두 글자를 가지고 10분을 그냥 이제 그게 뭐예요? 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목소리며 신의 계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정리한 것이 다르마스트라라고 하는 이제 일간이 말하는 만우 법전, 이게 인도에서의 유명한 법전입니다. 이 만우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이 바로 뭐다? 베다의 성전이에요. 베다 성전. 왜냐하면 그게는 뭐예요? 전부 신에 대한 얘기들이 다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다와 달리 이제 부수문헌이라 해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브라마나, 범서라 그래요. 범서, 그죠? 브라마나라고 하는 범서가 있고, 그다음에 아라냐카, 살림서라 그래요. 살림서.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우파니샤드, 오이서라고 합니다. 오이서. 이런 문헌들이 각각 설명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 132쪽에 보시게 되면 이 아라냐카를 살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숲속에서, 살림이란 숲이죠. 그죠? 숲속에서 아주 은밀히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식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도 어떤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철학적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인도인들은 뭐가 뛰어나냐면 머리가 당연히 좋죠. 머리도 좋죠. 예지력이 뛰어납니다. 예지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인들 중에 인도 출신의 어떤 보면 사상가들도 많고 철학자들도 많고 부처님도 당연히 인도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라는 그 문화 속에서 불교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 우파니샤드라든지 또 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특히 이 인도인들은 이런 예지력, 다시 말해서 뭐냐면 종교적 영적 체험이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명상가들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가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요가 인도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명상 이거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에서 나온 거죠. 또 예를 들면 선 전부 인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말하는 천문, 지리, 의학, 수학 이런 것들은 전부 거의 우리가 예를 들면 0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그죠? 0. 우리가 수학에서 0이라는 숫자도 인도에서 발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면 그 세계적으로 가장 두뇌가 뛰어나고 IT 분야 쪽에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도인들이에요. 인도인들. 우리나라도 뛰어나지만은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지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미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인도의 그 오래된 문화, 베다나 우파니샤드라든지 철학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영역이 내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제 불교라는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용어, 해탈, 모쿠샤, 해탈이라는 용어도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인도에서의 이 우파니샤드 또 그 이전에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해탈이라는 용어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업이라는 용어도 그렇죠. 업도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인도인들은 까르마라고 하는 업의 그런 사고 속에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불교라는 종교가 왜 인도에서 출현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해탈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수행이 아니라 궁극적 실제에 대한 영적 통찰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아라냐카는 베다의 균형과 혹은 채식되어 있는 영적 의미를 모색하고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서양 철학을 얘기할 때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얘기할 때 이 동양 철학은 사실은 우리가 중국의 공자, 맹자 이런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개념을 얘기하지만은 실제 이제 철학의 큰 틀에서 보면 인도 철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에는 인도 철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과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죠. 인도 철학과가 별도로 있어서 이런 공부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파니샤드에 대한, 이 우파니샤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파니샤드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결론부이자 베다적 지식과 지혜의 절정이 바로 우파니샤드의 철학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럽니다.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삶의 발견을 위해서는 우주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실제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인 현상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신비한 지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니샤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베다의 문화의 가장 절정을 나타내는 사상이 바로 우파니샤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항상 생각했던 것은 우주의 기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자아의 성찰, 또 예를 들면 영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라는 것을 규명하게 되고,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것을 규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육군, 12조, 18개, 5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은 이미 인도의 이런 어떤 고대 사상 속에 그대로 담겨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108번뇌다, 이런 여러 가지 숫자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아는, 그죠?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신비적인 지식이 바로 우파니샤드다. 그래서 원래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뜻은 모시고 앉다, 가까이 앉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옆에. 그래서 미리라고 하는 뜻이 쓰여집니다. 미리, 아주 비밀스러운 뜻이다. 그래서 선생과 제자가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아주 비밀스러운 의미를 전수한다는 뜻에서 쓰여진 이름이 바로 우파니샤드예요. 자, 따라합니다. 우파니샤드에 이르러서는
우주의 근원을 브라만이라고 보고, 그죠? 브라만. 이 신이 이제 우주의 근원, 우주를 만든 그 시초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만이라고 보고, 자, 그다음에 이것이 개인에게 내재된 통일의 원리인 아뜨만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의 사상의 핵심은 우주의 기원인 브라만과 나라고 하는, 그죠? 아뜨만이 하나의 범주 속에서 만들어진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버마이려 사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버마이려 사상. 자, 보시면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보다도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는데 이 인도에 있어서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에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인 브라만은 이것은 곧 다름 아닌 인간의 실제의 관점하에서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은 실제 탐구의 방향을 내향적으로 전환하여 자의 탐색이다. 그죠? 자의 탐색은 뭐예요? 결국 나를 규명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주의 근원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주의 근원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인도 사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뭐예요? 불교 속에 그대로 녹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아뜨만이에요. 아뜨만 꼭 기억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불교는 뭐예요? 안아뜨만 사상을 얘기합니다. 안아뜨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아를 얘기합니다. 인도의 우파니샤드는 아를 인정하는데 불교는 뭐예요? 무아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무아설은 인도의 여러 가지 윤회 사상이나 업보 사상이나 해탈 사상들은 이 여러 인도 사상에서 그대로 불교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불교만의 독창적 교설을 얘기를 할 때 무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아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무아설이 뭘로 발견되고 공으로 발견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전개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아뜨만이 도대체 뭐냐? 아뜨만. 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이 아뜨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가장 내면에 이것은 자이며, 따라서 이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종속되는 경험적 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내면의 자이다. 여기서 아뜨만이라는 것은 내면의 자. 경험적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그죠? 보여진 내 모습을 자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로서 인식하며 심리학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은 경험적 자예요. 내가 예를 들면 경험적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아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건 경험적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의 아트만이라는 것은 내면의 자다. 실제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외형상에서 보여지는 나 말고 실제적 자아인 아트만을 이 우파니샤드에서는 알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트만은 태어나지도 창조되지도 않은 청정한 정신이며 영원하다. 우파니샤드에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태어난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불생불멸이에요. 또한 이것은 영원한 정신이에요. 영원한 스피리트 정신. 이거는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 해서 이 아트만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원설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 윤회하는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아트만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불교에서 사용돼요. 윤회의 주체가 누구다? 아트만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그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문헌이에요. 아 사랑스러운 마이트레이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지성, 그에 의해 그것이 밝혀질 것인가? 누구에 의해서 인식 주체가 알려질 것인가? 참 나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아트만은 인간 속에서만이 아니다. 바다와 별, 나무, 천둥, 새, 그리고 짐승 등 모든 존재 가운데 존재한다. 아트만은, 그죠?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속에 있는 것이든, 우주 속에 있는 것이면 그 무엇이든 그 모든 사물에는 신부에 뭐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사상에서 이 우파니샤드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인정한다. 여기서의 나는 뭐예요? 내 내면에 있는 실제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마는 모든 존재의 주인이다. 마치 수레의 살들이 태와 축에 의해 결합되듯이 모든 존재들, 모든 생명들, 모든 신들과 세계들이 아트만에 의해 통일된다.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 사상에서 나라고 하는 것,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이것은 나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왜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불교 공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용어, 이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축사를 좀